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경천교회 교육팀 선생님들과 함께 11월 한 달 5주 동안 5가지 주제로 온라인 교사대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가지 주제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매주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하면서 오늘 그 첫 시간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혜로운 대화법 소통입니다. 소통이라 함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면 잘하고 싶은 갈망이 없겠지만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서점이나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보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법, 대화를 잘하는 법, 소통을 잘하는 법,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법 등등에 관한 책들과 강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듣는다고 바로 우리의 삶의 습관들, 대화하는 방법들이 변화되거나 빨리 개선되진 않겠지만 조금의 노력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가족들 간에 또는 친구, 이웃들 또 내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제자들과의 소통을 좀 더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에는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비언어적인 방법과 언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방법에는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행동으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물을 한다거나 스킨십을 한다거나 또는 상대를 위해서 어떤 봉사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 문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방법이 있고요. 언어적인 방법으로도 말이나 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언어, 말, 대화하는 그런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사실 그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이건 곧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능력의 말, 이 권한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셨어요. 창조적인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파괴적으로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의 권능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 말씀으로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또 거친 파도에게 잠잠하라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셨죠. 이 외에도 너의 믿음을 칭찬하며 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사건 또는 너의 죄를 사하겠다. 죄사함의 선포로 또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신 사건. 이렇게 말의 권능으로, 말의 능력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을 또 우리에게 한 번 더 부여해 주신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나 놀라운 말의 권능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이 힘을 가진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대화법 그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말, 언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조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학원이었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저보다 어린 친구가 있었고 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한 조가 돼서 조별 모임을 하면서 이제 간식을 시켜 먹었죠. 분식을 시켜서 막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조별 과제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먹었던 음식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이제 눈치껏 재빠르게 일어나서 막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좀 남아있는 음식들이 있긴 했지만 이제 이거를 막 한데 모아서 막 담아서 또 비닐은 비닐대로 젓가락은 젓가락대로 막 분리를 하면서 치우고 있었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언니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 싸가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분주하게 치우던 그 친구가 순간 굉장히 당황하면서 행동을 멈췄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 멈췄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싸가지? 지금 저한테 싸가지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되물었던 거죠. 몹시 당황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이제 그 말을 했던 언니는 갑자기 또 당황하면서 내가 말한 건 그 뜻이 아니라 남은 음식 싸가지 버리기 아깝다 그런 얘기다. 또 한 번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리하던 그 어린 친구가 전 또 저한테 싸가지 없다고 하신 줄 알고 이러면서 이제 웃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고 넘어가는 해프닝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사실 이제 이 언니의 의도는 정말 그거잖아요. 남은 음식 버리기 아까운데 싸가면 좋겠다를 저 싸가지 이렇게 말한 거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나에게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거지 하고 오해해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오해를 풀었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었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뭐야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계속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곱씹고 되뇌이고 그 말 한 언니를 미워하게 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험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미운 눈총으로 한 학기 내내 바라봤을 수도 있겠죠. 또 이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이유도 왜 저 친구가 날 갑자기 저렇게 싫어하지? 이런 이유도 모른 채 서로 오해만 커갈 수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말인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일상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말투와 내 언어로 그냥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말을 했을 뿐인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예상치도 않게 의도치도 않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기분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편안했던 언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의 관계에서도 내가 늘 했던 편안한 말, 내던졌던 말, 쉬운 말들이 사실은 그동안 그 말을 당연스레 듣고 있던 나의 가족 누군가에게, 나의 친구 누군가에게는 계속 이유 없이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화가 나게 되는 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았을 것 같으세요?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다. 아깝다. 누가 좀 싸가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됐을까요? 지혜로운 대화법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돼서 말하기.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듣고 싶은가 생각해 보면서 말해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얘기해 보지 않나요? 뭐 저런 거를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도 될걸? 이라던가,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될 걸 그게 그렇게 힘든가? 라던가,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을 텐데 나는 내 방식대로 이야기를 해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은 그 상대방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은 정말 이렇게 잘 처리가 되지 않아요. 폐기가 되지 않아요. 유효기간이 길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내가 들었던 말 중에 나를 일으켜 세운 말, 그래서 기억에 항상 평생 남아있는 말, 또는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들였던 가슴 아픈 말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사소한 말이라도 아까 첫 번째 언어를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그 점검한 언어들에서도 말로 내뱉을 때 신중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이렇게 거의 말을 쓰는데 어떻게 매번 신중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오해와 싸움과 아픔들과 관계의 틀어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런 경우에 나라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덜 기분이 나쁘지만 마음에 잘 와닿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면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원만한 그런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대화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조금 응용을 해본다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말하라, 내가 듣고 싶은 말대로 남에게 말을 하라, 내가 이런 말 들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말들을 남에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틀리지 않고 나는 옳아, 그러니까 너가 잘못된 거야 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가 좋은 의도로 나에게 말을 해도 내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그 말을 왜곡시키면 그게 좋게 들리진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습관들을 이제 해야겠죠. 특히 잔소리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저도 잘하는 말이긴 한데 자녀들한테 그만해라 라는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직도 게임해? 그만 좀 해라. TV 그만 좀 봐라. 공부는 했어? 양치질은 했니? 이런 일상의 단소리. 근데 그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저도 그런 말들을 누군가가 계속 한다면 너무 듣고 싶지 않을 것 같고 그 말들로 쉽게 변화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상대방이 듣고 싶게 말하면서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많이 상대적이에요. 만약에 정해진 답변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얘야
너가 지금 게임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눈도 충혈되었고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게임은 정말 재밌는 거지만 지금 여기까지 딱 하는 게 알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기분 좋게 네 하고 그만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 하고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뭐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 지금 게임 그만하고 다른 거 좀 해볼까?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같이 뭔가를 하자는 방식으로 끌어내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대화할 상대에게 맞추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 아이에게 또는 이 친구에게 또는 이 내 배우자에게 지금 이 늘상 일어났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바꿔 말하면 좋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대화법 세 번째는요. 잘 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언어를 잘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하는 거라면 이제 세 번째는 잘 들어주는 거. 근데 듣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로운 대화법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그리고 재판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잘 듣고 그러니까 네 말은 이러하다는 거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도 그나마 상대의 말을 다 들은 후에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중간에 잘라먹고 막 이야기를 끼어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대가 막 힘들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놨어요. 그런데 너 그건 별거 아니야. 난 이런 일도 있었어 하면서 내 이야기로 막 갑자기 막 끌고 가는 거야. 상대 이야기는 별게 아니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한 사람은 정말 힘이 쭉 빠지겠죠. 뭐 위로받고 싶어서 어떤 토로를 했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또 상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들었을 때 참 대화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상대를 만났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대가 많은 말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오는 피드백은 정말 너랑 이야기해서 참 좋았다. 나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 되게 위로가 됐어. 제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해준 건 아니지만 스스로 이야기하고 제가 공감해 주면서 그걸로 위로를 받았고 위로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가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서 막 많은 말을 했어요. 뭐 친구와 함께. 어떨 때 집으로 돌아올 때 후회가 되거나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그리고 또 뭔가 허전하고 뭔가 다 빠져나간 그런 느낌? 뭐 위로받고 충전되고 이런 것보다 실수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후회를 했던 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함께 말씀을 봐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또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가끔은 정말 막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심정에.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악인의 입이 되지 말자. 의인의 마음이 되자.
그래서 막 쏟아붓고 싶을 때 한번 참고 의인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언어를 잘 생각해서 어떤 말을 할지, 그래서 큰 사건보다 큰 화를 일으키지 않고 정말 문제만 바라보고 그 언어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언어에 관련해서 대화법에 관련해서 되게 좋은 강연들도 많이 있고 한데 선생님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성경책이 있어요.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검사할 건 아니지만 숙제를 내주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간 시간이 되실 때 잠언을 펼쳐놓고 말씀에 관련된, 그러니까 언어, 대화, 말에 관련된, 듣는 것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좀 색칠하면서 찾아보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하실 수 있다면 부서별로 단톡방에 나에게 주신 말에 관한 말씀 한 절씩 공유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말 하기, 축복의 말 하기를 한번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감사일기를 써라, 감사노트를 해라 이런 말들도 사실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천에 옮기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실 이것도 실천하려면 서로 부서별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 참 좋긴 한데 해보는 거야. 나 오늘 이런 모습에 감사하다. 그리고 나 이런 모습을 축복한다, 칭찬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기,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너의 그런 모습이 나는 오늘 참 고마웠다. 또 엄마의 그런 말이 나는 오늘 참 행복했다. 감사하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해주고 감사와 축복과 사랑을 표현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로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친구들,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좀 원활한 소통 관계에 꽃이 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말씀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다시 한번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소통하는 것,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 꼭 시도해보시고 성공해보시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말의 권한을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말의 능력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 보게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잘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 사용하고 잘 들음으로 원활한 소통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